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누가 실패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잘 몰라서 실제적으로 오랜 신앙생활 하는데도 매번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경력이 별로 없는데도 어느 날 보면은 신앙생활에 성공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 중심입니다. 출애굽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데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막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 성막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2지파는 그 성막 주위에 진을 치게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장막을 치지만은 모든 장막의 문은 성막을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 중심이 되는 겁니다. 교회 가까이 있는 것이 좋겠지만은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항상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고 따라갑니다. 그게 말씀 중심입니다. 교회 왔는데 교회 중심인데 사람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붙들면은 승리하는 것이고, 언약 놓치고 우상 섬기면은 언약이 파기된다는 의미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에 돌비가 깨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광야길 가면서 항상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 다음이 세절기입니다. 세절기입니다. 6월절, 77절 수장절입니다. 이 세절기를 매년 3번씩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담긴 복음의 절기입니다. 이것은 행사와 의식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 완벽한 구원이 담긴 절기인 것입니다.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늘 심어주는 것이 새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생명 있는 자는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 승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추절을 맞이해서 복음의 비밀이 담긴 절기라는 것을 제목으로 잡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는 누림이고 확신을 주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 전달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론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의식과 행사가 아닌 언약이 전달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모르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절대 해결 안 되는 근본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게 돼요. 400년 동안 아무리 해도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벽돌을 반듯하게 굽어도 안 되고 열심히 굽어도 안 되고 많이 굽어도 안 되고 절대로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만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복음 놓친 인간을 말합니다. 세상에 종살이하는 것이고 바라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고 죄의 종로로 벽돌만 꽂게 되는 겁니다. (400년이라는) 기간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합니다. 그것을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라 했습니다. 장로들은 그것을 전 가정과 가문에 다 얘기해서 히브리인들은 그날 저녁에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절대 해결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가는 여자의 장자,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유월절 양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세례 요한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구원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는 순간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우리에겐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깨져버립니다. 우리는 유월절, 내가 구원받고 나서는 근원적인 감사가 내 속에서 나와야 돼요. 이거 놓치고 늘 상대적인 감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어느 날은 기분 좋았다가 어느 날 기쁘다가 어느 날 나는 또 우울해지고 왜 그런 건가? 근원적인 감사를 놓쳐서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는 사실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유월절 절기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합니다.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믿는 즉시 신분이 바뀝니다. 믿는 즉시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즉시 구원받게 되는 신분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늘 어디에 흔들리느냐? 구원에 흔들려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믿는 즉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 얻었고라고 되는 겁니다.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77절입니다. 7주를 7일을 7주 한다 해서 77절을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걸 오순절이라고 말씀합니다. 77절은 첫 이삭이 팰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그 기간을 77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이삭,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밖에 뿐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오순절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성도들이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을 받아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40년 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저지레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순절을 지키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1장의 언약을 잡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10일 동안 기도에 집중했는데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한 오순절 날이 됐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이 임했습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절대 불평하지 않고 가나안 땅 갑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다윗은 매번 승리하게 됩니다. 요셉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가도 승리하게 되고 감옥에 가도 승리하게 됩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할 때에는 블레셋을 이깁니다. 혼자서도 3,000명을 죽일 수 있도록 이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임하지 않으니까 삼손은 쇠사슬에 매이고 눈이 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다니까요. 사사인데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선지자처럼 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귀신이 들려버립니다.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절기가 되셔야 돼요.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거를 우리는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유월절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오순절은 삶의 변화입니다. 베드로가 만날 저지레 했는데 어느 날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는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순절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순절의 삶은 성령의 능력의 삶이요, 권능의 삶이요, 변화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졌다. 오순절의 구원의 삶을 사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나는 구원입니다.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신분을 붙들고 만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권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자라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점진성입니다. 어제 보다가 오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다가는 내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했습니다. 점점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신약에도 오순절 50일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은 77절 초실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49일 50일째까지 계속 추수를 해요.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깨뜨리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10일 동안 집중 기도 속에 오순절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어요. 모든 성도들이 120명이 다 받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은 거예요. 왜 오순절을 지키려 하느냐?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현장 나가가지고 흑암 권세를 끊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부모가 잔소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면 변합니다. 그걸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는 내가 변해야 되겠다. 절대 한계 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변화시킵니다. 그게 성화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능력의 삶이 돼요. 현장 나가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사도행전 3장, 4장, 5장, 6장 계속 그런 일이 납니다. 오늘 맥추절 오순절을 맞이해서 은혜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오순절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이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내 머리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 계획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권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행전의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입니다. 수장절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알곡을 창고에 들인 것을 수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농사 짓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과 행사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절기 속에는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제사에는 피 언약 그리스도의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그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너희는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장 잘 정리한 칼빈 목사님은 구원의 5가지 강령의 제일 마지막에 궁극적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의 견인, 궁극적 승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가? 우리는 알곡이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말씀하는 겁니다. 미래의 천국 배경입니다. 생명 있는 자는 천국 들어갑니다. 승리의 배경을 가지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모든 곡식은 창고에 들이고 난 이후에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산업과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생명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기는 복음 누리는 절기가 되셔야 돼요. 왜 광야길 가는데 새 절기를 매년 꼭꼭 지키려고 하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은 절기는 행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 절기는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이런 감사가 없으면 절기 때 또 헌금해야 되느냐?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면은요, 이 절기 때에 진짜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게 6월절에는 근원적인 감사가 나와요. 오순절은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 순간순간 24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순간순간 인도하셨구나 한 겁니다. 7월 첫 주가 맥주절입니다. 반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인도하셨구나. 순간순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남은 6개월 동안에도 주님은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늘 순간순간 인도할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감사가 진정한 맥주 감사절, 오순절 감사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추수 감사절 보낼 때는 이처럼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함께 누리는 것이 무슨 절기냐? 안식일 절기입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구원받은 것과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수장절을 같이 누리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 주일, 안식일 전부 다가 복음 누리는 날이 되셔야 돼요. 둘째는 복음을 전달하는 절기입니다.
절기는 복음 전달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은 그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해라. 오늘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돼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오늘 우리는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감사절이나 맥추절이나 송구 영신 예배나 주일 예배나 모든 부분에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번 여름 위에서 교사 수련회를 했습니다. 태영아부터 유초등부까지 메시지의 중심이 뭔가?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이 전달되어야 된다. 그것을 체험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것이 모세의 어머니고 한나의 어머니고 이세의 아버지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WRC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것이 전달돼야 돼요. 영원한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것을 복음 전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중직자와 한국교회의 안타까움이 뭔가? 복음을 들어가게 하기보다는 세상 교육이 들어가도록 너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은연중에 부모님이 교회의 신앙생활보다는 학교 공부에 완전히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 빠진 교육을 집중하다 보면은 성공하는데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어나는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분명히 불신자보다 더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는 복음을 먼저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봤었을 때에 우리 부모님은 오직 복음으로 우리에게 각인시키는구나. 그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복음 빠진 교육이 오늘날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가나안 입성 이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18년 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십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절기의 비밀을 전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유월절 때에 유월절 지킬 집을 마련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22장 20절에 보면 떡을 가져 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유월절을 다시 새 언약으로 성찬 예식을 가지고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기를 맞이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WRC에 이 절기의 비밀,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영적인 것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축제를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 400년 동안 해결 안 되던 거 해결되고 나서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홍해 건너가서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와 축제의 절기가 되셔야 돼요. 여름 성경학교, 그 다음에 수련회, 그러면서 또 WRC, 이 모든 것이 절기예요, 이제는. 맥주 감사절 날에도 추수 감사절처럼 먹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문화, 복음의 문화가 있는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서 축제가 되는 절기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출바벨론 했는데 70년 만에 돌아가서 성전 짓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이 축제가 되셔야 됩니다. 출로마 영적으로 속국시대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계속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축제가 되셔야 돼요. 한 생명이 교회에 왔다. 천국에서 아홉의 의인보다가 더 기뻐한다. 이것은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그처럼 기뻐하는 겁니다. 한 생명이 왔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한 생명이 왔는데 오히려 시험 들게 한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날마다 새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 탕자가 돌아와야 돼요. 은혜교회 주변에 그날의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는 집마다 잔치집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다시 잔치집이 기분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는데 잔치집이 됐어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 집에 갔는데 먹고 마시는 잔치집이 된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집에 120명이 모였는데 영적으로 큰 잔치집이 됐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앞으로 성경학교, 수련회, WRC 전부 다가 잔치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잔치집에 비유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맞이하는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잘못 믿어서 만날 뭐라 그럴까요? 이 고생하는 집은 그거는 실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오순절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능력과 예수 권능으로 내가 예수 인도받아서 성령 인도받아서 내가 행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는다. 그건 아직까지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절기를 맞이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월절, 나의 모든 과거와 상처가 완전 발판되어야 됩니다. 그것 붙들고 만날 상처받아가지고 할 것 같으면 왜 예수 믿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갖고 십자가에 아들 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순절입니다. 오늘 또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의 2장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반기 6개월 또 성령 충만과 권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수장절입니다. 나의 미래는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입니다.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망했는 것이지 신분은 안 망합니다. 보좌화가 되셔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궁극적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맥추절에 의미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무교절, 77절, 수장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복음이 담긴 절기입니다.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또 절기를 맞이해서 근원적 감사가 있게 하시고 범사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 감사가 있는 절기가 되게 하옵시고 나의 오순절 성령 충만과 권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